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좋을 죄를 졌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합시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짧은 본문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또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임마누엘 구원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또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 그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 이제 은혜에 그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일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난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이루고 육신의 삶을 누리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태어난 인생들이고 또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인생들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죄를 져가지고 이제 육체가 되니까 이 육체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이 사주를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 육신이.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그 육신, 그 몸에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확실히 말하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걸 믿어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 기름 부음, 그게 성령이 이제 부어지는 건데,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부어져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왜 죽으셨냐고. 그러면서 통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저의 개인의 체험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임할 때에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다 씻고 내 병도 짊어지고 가난과 저주 이런 것도 다 짊어지고 담당하신 그런 구원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뭐 많이 가졌냐, 배웠냐, 소유했냐, 뭐 누리고 있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야기하면은 다 그게 통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교회도 하나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해가지고 그에게 그 담대하게 하라. 그 마음을 강하게 여호수아를 불러,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족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너의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에서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제 뜻인데, 그 원래는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이제 여호수아로 불리고,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이제 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이제 그 형태로 이제 부르면은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맞아서 우리가 모두가 여호수아가 돼야 됩니다. 합시다. 나는 여호수아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을 붙여가지고 나는 이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31장 신명기 3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아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천국 복음, 그 복음 듣고 이제 그 천국에 그 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이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신 자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신앙을요, 우리가 삶의 그냥 한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 그 천성을 가는 이 나그네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이 본향인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향해 갈 때에 항상 여호수아 같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앞서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경계를 바래요. 이 광야 그리고 레바논 저 북쪽 레바논으로부터 이제 그 하수 강 유브라데 강 그 동쪽에 유브라데 강 그리고 이제 가나안 온 땅하고 이제 서쪽 경계는 이 그 지중해 바다 거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 거기까지 이제 그 영토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5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간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그 보내실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실제로 보냈어요. 그리고 죄 없는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이제 전가 모든 인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심판을 이제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리는 이 썩어질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천국의 예표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여호수아가 만일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다면은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너희는 진짜 안식에 들어가기를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쉬는 거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게 하고 또 그 내자가 다 씻어진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훨씬 밝히 내 마음에 부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정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쉼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연합이 되는 거 그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어지면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주님과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면서 우리의 이제 이 몸이 들여지고 우리의 시간, 물질 뭐 다 들여지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서 우리의 몸도 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늘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 강희도 목사님 기도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옷을 말씀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그거를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의 옷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속옷이에요. 속옷. 왜냐하면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겉옷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주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겉옷이에요. 겉옷. 행함이란 말이에요. 행함. 그 행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제 속의 옷으로 말하면 속옷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계명을 지켜주는 이 겉옷을 입은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겉옷이라고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그 두루마기를 이제 빠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두루마기가 그게 겉옷이거든요. 의의 겉옷.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앞서 행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또 먹고 또 믿고 또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병들고 늙고 죽어가지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옷을 제일 좋은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내 마음에 부어지고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죽은 그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 영원한 것으로 살고 이 썩어지는 거, 지나가는 거, 없어질 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야 죽었다 살아난 이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그럼 마음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를 추구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열심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를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확증이 될 때에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소위 요즘 말하는 말로 멘탈입니다. 멘탈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해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억울한 소리 듣고, 또 오해받고, 또 잘못했으면 또 잘못 혼나고 그러면은 다 마음 상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다 견디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바닷가에 그 모래, 수많은 모래가 그 있어가지고 파도가 아무리 쳐도 이 파도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 이 비밀, 이 능력을 가지면은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켜요. 내 생각을 지킨다니까요. 이 지구촌의 이 모든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노트북, 이제 이런 모든 이런 것들,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자꾸 거기다가 집중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거든요. 2023년도 한 해도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는 또 나그네 삶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인생은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 그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는데, 거기는 이제 풀이 막 금방금방 나니까 각자 이제 그 숲을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길이 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막 풀이 자라가지고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길로 막 가가지고 대신 기도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사랑 안에 거하면은 이 삼겹줄처럼 딱 돼가지고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하나가 되면은 이 삼겹줄과 같이 튼튼해가지고 잘 이기고 견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가 늘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사랑송 할 때마다 핵심으로 말씀드린 게 그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은,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주님을 자꾸 부르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연합되어 죽잖아요. 죽으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연합되면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가져야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이 천국을 향하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잘 산 거예요. 그 8절에 다시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책을. 그 신명기 30장 그 11절로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가 그러면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기 어디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구약의 이 신명기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또 행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해가지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를 말할 때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고 하지 말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또 누가 그럼 우리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오랴 하고 말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8절 말씀하고 딱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감함에 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거를 성령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이 그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냥 주님이 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바 죽고 살아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했다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에요.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뤘다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건 뭐예요? 내 말씀, 내 살아있는 말씀, 내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남을 정말 도와주고 그런 삶이 되려면은요 말씀이 항상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배우잖아요.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꾸 장성한 분량까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한다는 말은요, 작은 소리를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에 몸처럼 사랑하기 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말을 하면은 이 소가 되게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듯이 입에 있는 말씀과의 사귐이 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이게 사랑을 구할 때에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통곡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한번 통곡하면서 나야 그 최초의 경험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야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딱 보면서 뭐 이제 이때는 뭐 은사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제 그 은혜를 힘있게만 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절로 기도가 되고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뭐 이 육신적인 것으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랑이 나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다. 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도도 아니고 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다 교사도 아니고 다 목사도 아니에요. 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자기가 가진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의 소원과 달란트를 따라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인격적인 이 사귐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왜?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는 삶을 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했잖아요.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면서 자꾸 주님을 부르고 자꾸 사랑하고 가면은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딱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꾸 그 사랑에 그 뿌리가 자꾸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조차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2023년도는요,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뉴스로만 봐도 앞으로 더 이제 어려움이 온다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요.
언제 이제 냐 남았지. 자, 그래서 지금 뭐 나는 뭐 돈도 가진 것도 없고 뭐 데뷔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다 그래서 너 앞서서 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있어야 할 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을 했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육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는요 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신의 성품 한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뭐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자꾸 또 뭐 무슨 문제 해결되면 좋아하고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또 뭐 어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형통하다고 평탄한 길은요 무조건 맨날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 폭풍우 치는 날 비구름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기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7개 있는데 다 이기는 자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정말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죽음을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씻어지잖아요. 그럼 죄를 이긴 거 아니에요. 죄를 이기면은 심판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거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은요. 그때 이제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생명 있는 것들은 어린아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이제 그 땅에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영적으로 모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했냐 뭐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알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코로 숨 쉬는 사람마다 다 죽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배를 탄 그 노아의 가족 8사람에게는 다 죽는 거예요. 코로 숨 쉬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에 숨 쉬는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호흡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서 우리의 죽었던 이 속사람 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이 영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우리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거 썩을 몸이에요. 지나가고 없어지는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집중하고 진짜 영원한 사람이 속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간파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심판날에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을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시인하는 그 믿음을 말하다가 17절에서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신앙 고백이 되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마음 다하고 목숨 된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딱 계명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가고 지키고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암송하세요. 그 말씀. 이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고 힘있고 의지하고 살려면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묶여서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야기를 잘 쓰고 있는가 못 쓰고 있는가 그게 점검해 보는 그게 그 시험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또 그래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다 이제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 기도 훈련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쓰여야 돼. 내 마음에 써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 영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2023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갈수록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환난의 바람이 더 크게 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살려도록 담대하게 하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다 지켜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마음에 거리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을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참아야 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하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